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그 대결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 원래 했던 목적이 가뭄을 그치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대결에서 승리하신 후에 가뭄이 그치고 작은 손바닥만한 이 구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이 땅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래서 가뭄이 그치는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이제 어제의 말씀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가 막 자기 몸을 상처 입히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방신의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에 전혀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일 먼저는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바알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단이 훼손이 됐던 거죠. 이 제단이 훼손된 것을 엘리야는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제대로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제대로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 다시 올리고요. 여기에 불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불이 내려져야 번제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불이 내리기에 불리한 조건을 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곡식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하거든요. 물을 어, 네 물통이나 가서 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뭄이 3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가뭄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우리요. 예, 물입니다. 그런데 물을 네 물통이나 곡식재단에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대로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일단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모든 조건이 다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일부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될 수 없는 불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그 소중한 물을 갖다 붓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의미 없게 보이는 일에 갖다 붓습니다.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과 또 귀한 물을 다 쏟아 붓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곡식을 통해서 번제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고 그 후에 작은 구름을 시작으로 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비와 구름과 불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대결 내내 불리한 조건을 고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조건, 겨우 보이는 작은 구름 하나, 이런 작은 것들에 절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것들을 통해, 이 연약한 것들을 통해 오히려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그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고 자기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시종에게 가서 하늘에서 구름이 좀 떠 있냐 봐라. 근데 아직 아무것도 떠 있지 않습니다.
또 봐라. 아무것도 떠 있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또 봐라. 이렇게 7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한 거죠. 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려나? 그런데 7번째에 작은 구름 하나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증거다. 라고 확신하고 아하방에게 먼저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먼저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증거로, 확신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확신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다리 하나 있죠? 어,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이 다리가 뭐냐면 무지개 다리입니다. 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무지개 다리예요. 지금은 철근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데 이 다리의 길이가요 1200m입니다. 1km가 넘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84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이걸 만든다면 드론으로 띄우기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184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80년 전에 만든 다리죠. 그때 1200m나 되는 1km가 넘는 그 강을 건너가지고 여기에 철로 만든 다리를 짓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기술로. 그럼 어떻게 1200m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재료를 나를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1200m 1km가 넘는 길이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했을까요? 서로 연결을 해야 뭘 놓든지 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음, 바닥에다 기둥을 먼저 박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기둥을 박는 건 나중이었고요. 어쨌든 연결을 해야 되니까. 어,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무지개 다리 1200m나 되는 무지개 다리를 180년 전에 만들 때 지금의 기술이 아닌 거죠. 지금의 기술이 없을 때에 제일 먼저 연을 띄웁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연을 띄워서 강 이쪽에서 연을 띄워서 강 저편까지 연이 닿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실이 음, 있잖아요. 연실에 네. 철사를 묶어가지고 다시 끌어당겨서 이제 다시 철사로 연결합니다. 그 철사에다가 다시 조금 더 굵은 음, 철사를 또 연결해서 또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굵은 것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 이 무지개 다리에 엄청난 철근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기둥도 그 고정을 시키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첫 번째 연결을 이 조그만 연실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됐던 거죠. 이게 바로 작은 구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을 때에 아합은 큰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증거,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나 이 인도하심이 결국 3년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작임을 엘리야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작은 것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그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작은 증거에도 믿고 나아가는, 절망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일, 그리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 물과 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달려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망에도 작은 증거에도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